칠판에 서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썼던 거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신학적인 주류로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의 그 시작은 제사장 사독 계열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제사 위주였다. 제사. 지금으로 치면 예배 위주였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의 삶에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닥친 것에 대한 통렬한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조상의 어떤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만 하고 이방의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했고 본질적인 신앙에서 떠나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과는 구별되어진 그러한 어떤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영성을 추구합니다. 이런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뭐 예배도 중요하고 영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하죠.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어떤 예수님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은 아마 그럴 만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미루 짐작해 보는 것이 뭐냐면, 이미 나라는 명목적인 나라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종교는 살아남아 있고 의식은 살아남아 있지만 명목적인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런 사두개인들처럼 현실파, 현세적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하지 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땅에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권이 뭐 중요하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굳이 우리가 독립운동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주어진 현실에 맞게 살면 되지. 신사참배 우상 숭배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뭐 굳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신사참배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강팍하고 말이요. 아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어떻게 저런 신앙생활 삶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나가면서 그러지 않아야 하는 그런 어떤 경계선상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면이 없는지, 우리에게는 이런 면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 신앙을 더 확고히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현세적인 현실에서 나중에는 변질되게 버렸지만은 여기는 영세적이라는 말, 영세적. 그래서 수도원. 바리새인판에서 바리새인에서 분류되어 나오는 것이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 다시 세례를 받았더니 그래서 에세례파.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 속했었던 공동체라는 세례 요한. 그래서 이분들은 영세적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수도원 생활하고 영성, 기도 생활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그 종교에 있어서 지도자지만은 그 결이 달라. 사두개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층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성전 중심이 아닌 이 회당, 작은 회당, 기도 모임, 또 수도원, 영성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이들은 모세 오경, 모세의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 모세 오경 외에 모세 오경 외에도 플러스 알파 시가서나 역사서 선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혜서. 사실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성경이 이렇게 66권,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렇게 정경으로 캐논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다 있는데, 그 전에는 이것을 정경으로 열 것인지 아니면은 말 것인지 그런 신학적인 논쟁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는 당연히 이때는 더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출판이 확고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뭐 발견되어지면은 이것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달지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걸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은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이렇게 섭반합니다. 이것을 뭐 썼죠? 자, 썼어. 저희 못 썼어요?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부활을 믿었고 저기는 안 믿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독교 중에서 우리 이 장로교는 예정론이다 말이에요. 예정론. 장로교는 예정론. 장로교리 중에서 이 예정론이 몹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정,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섭니다. 근데 이제 자유의지와 예정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자유의지와 그리고 예정. 근데 이 사두개적 신앙은, 사두개파적 신앙은 예정을 믿지 않습니다. 예정론을 믿지 않고, 말하자면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예정은 없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자칫 철학적으로 하면 운명론으로 이렇게 예정론이 이것이 잘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운명론으로 이것을 이해하면은 모든 것이 뭐 팔자지 뭐 자기 운명이지 이렇게 철학에서 접근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과는 달라. 뭐가 다릅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놓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와 그 범위가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방금 선회자는 어떤 것 같은데? 선회가 아니, 온 걸 봤는데 안 보여서 그래. 듣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변할 수 없는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변할 수 없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인간의 삶을 이 속에 딱 집어넣어버렸다면 이것은 운명이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의 정해놓은 틀을 만들어 놓고 인간의 삶을 이렇게 집어넣어버렸다는 게 운명이 되어 있다.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틀이 이런 사각틀이 아니고 원이야, 원. 무슨 말이냐면 얼마든지 이것이 자기 노력과 기도와 예술을 통해서 이것이 확대될 수도 있고 쭈그라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으로 예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운명하고는 달라. 운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파가 나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단순한 거 아닙니다. 좀 복잡하죠.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아주 신앙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은 이러한 잘못된 예정론에 빠져볼 수가 있다. 운명론적 예정론에 빠져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뭐 그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노력과 힘과 애씀, 섬김과 봉사, 헌신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럼. 그리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하고는 안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운명론적 철학적 신앙관이야. 이거는 잘못된 거. 이거 사두개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고 현실에서 하는 것이지 뭐 다른 거 없다. 사실 종교생활적인 종교인적인 어떤 관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편하겠죠. 걔네 좋잖아요.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은 실질적으로 복을 받아 누리고 이렇게 나라는 없어지고 이민족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우리는 다 잘 살잖아.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는 되어질 수가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정론에 있어서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기서 그래서 바리새인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신앙을 뛰어넘어야지 돼. 오늘날의 그 바른 신앙은 바리새인은 이 예정에 철저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 말이야.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마치 주어진 틀 속에 있는 여기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와 화음을 통해서 그 뜻을 돌이키는 일이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요.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요나잖아요. 요나. 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아수르에게 가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는 메시지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요나가 하기 싫어했어. 인간적으로 그러잖아요. 저것들은 이방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그러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저것들 멸망했으면 쓰겠다. 하나님을 혼났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가 오니까 홀라당 그 배를 타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아닌데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죄냐 하고 제일 뽑아서 딱 보니까 배 밑창에서 푹푹 자고 있었던 요나가 뽑혀가지고 요나를 딱 건져가지고 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예배면시 큰 물고기 와서 연날 참기가 3일 동안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큰 물고기가 연날 토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면서 가죠. 가가지고 이제 3일길 걸려서 가야 될 그 말씀을 하기 싫으니까 하루만 해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음식들 너희들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회개하지 마라 했는데 그런 걸 해결해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 내리겠다 했는데 심판 안 하니까 요나가 그때 뭐라 하냐면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안 했습니까 하나님? 왜 죄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심판하시려면 하셔버리지. 나 하나님 돌이킬 줄 알았다니 그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나 죽었어! 막 하면 땡깡부리는 요나에게 박넝쿨이 달아가지고 이 박넝쿨이 갑자기 달아가지고 쨍쨍 내릴 때는 그 강의 햇빛을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나가 금방 아니 좋아라 하고 있었는데 금방 없어져 버리니까 햇빛 쬐가지고 또 없어져 버리니까 또 신통을 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박넝쿨 하나라도 이렇게 좋았다가 또 화냈다가 하는 건 아닌가. 그게는 좌우로 분별을 하기보다는 어린아이 포함하는 사람 10만 명인데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이 원이다 이 말이에요. 원. 얼마든지 더 확대시킬 수도 있고 쪼그라들어 올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예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바꾼다면 그건 예정이 아니잖아요. 아니 더 큰 예정이라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너희 새끼들 하나님 나 이렇게 뜻을 정했는데 너희들이 뭐 그거 다 따라 그건 운명이다니까. 그건 운명인데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닐지라도 그 뜻을 돌이킬 만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 또 그 부르짖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장시켜 가지고 그 뜻을 변개시켜. 이게 예정이야. 히스기야에게 너 병들어 죽는다. 너는 이제 끝났어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벽을 보면서 통일 잡아가고 막 간구하죠. 그러니까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이요. 또 사후 세계에 관해서도 사두개인적 신학은 영원 불멸설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영혼은 불멸한다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 사후 세계에서 영혼은 없다.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영혼이.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현재의 행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버리는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천년 만년 억년을 걸려가지고 나 너희들 구원했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그 시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어. 우리에게나 시간의 개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우리 생명책에 우리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이름과 우리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믿고 우리가 영생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그냥 작은 일에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아웅다웅 막 복닥복닥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어째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나 의식이 없으니까 맨날 우리는 자빠지고 치고 사단이가 유혹을 낸 그것에
살짝 속닥속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삶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만 있다고 한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단 마귀가 완전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단 마귀를 완전하게 그 무적용 속으로 결박하고, 이제 그 모든 영적인 그러한 괴롭힘과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것은 또 우리가 시간의 연속성 속에 놓여 있는 거야. 육체의 한계성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넘어지고 자빠졌다고 해서 너무 나는 죽어야 했어, 나 같은 놈은 쓸모없는 놈이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십자가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다는 놈이나 이렇게 살까? 그 마음은 미안하지만은 누가 주는 것이냐면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야. 그렇다고 해서 뻔뻔하게 죄를 져놓고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이 구원파야, 걱정 없어. 그게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 그럼 용서받아. 그럼 또 용납받고. 어떤 분들은 뭐 죄 지놓고 또 회개하고, 죄 지놓고 또 회개하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그 회개가 회개냐?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회개가 회개냐 이 말이요. 한번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죄에서 돌이켜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중요한 것은 나의 힘으로 또 나의 의지로 노력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때 어느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그것을 마치 율법적인 그 접근법으로 너가 못했기 때문에는 아주 나쁜 놈이야, 너는 혹시 구원해서 제외될 수도 있어, 그런 나약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뤄가시는 이는 누구냐면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에요. 성령. 때가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주셔서 붙잡아줘, 변화시켜 줍니다. 믿음의 성장이나 성숙이라는 것이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딱 추진력 있게 이렇게 프로펠 해주는 프로펠러처럼, 그럴 때 내가 붕 떠가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나의 날개짓도 필요하겠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다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진다고 사실 이해되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성령 이해적으로 해야 돼요. 이런 접근은 사실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교수님들 통해서 듣는 강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준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나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지만은 왜 교회는 이렇게 교단이나 어떤 그 파가 많이 나눠졌을 때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서 듣길 바래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영혼의 불멸설을 믿지 않는다. 영혼 불멸설. 부활도 안 믿으니까. 부활도 없다. 따라서 영혼이 불멸, 임모탈, 불멸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없어진다 말이야. 그러니까 철저히 현세적이죠. 그러니 뭐 내세적인 어떤 소망이나 그런 것이 없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서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잠땡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다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신앙의 어떤 그 여린 관점에서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있을 수 있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인간의 삶에 따라서 영혼은 상과 벌을 예수에 받는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어요.
여호와를 믿고 영혼 불멸설을 영혼은 불멸한다. 불멸, 못하란 말이야. 영혼이 산다고. 영생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뭘 받냐? 상과 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들은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점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은 뭐냐? 구원이고 벌은 뭐예요? 영벌이다. 그래서 아직도 신학 교수님 중에서는 이 바리새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면류관은 없다. 면류관은 없어. 구원이 상이기 때문에 상 그 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신학교 할 때도 박모 교수님인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학생들하고 원전이 있냐 말했어요. 상의 관점. 바울이 붙잡으려고 했었던 그 면류관은 부활인데 그러니까 부활은 곧 영생이죠. 구원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활의 영생의 상이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면류관을 반드시 말씀하셨다. 본데서에는 그렇게 나와. 일면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를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등급이 있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쓰고 번쩍번쩍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은면류관 쓰고 다니고 목사님 말씀 맞다 어떤 사람은 깃줄모자 쓰고 다닌단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등급이 아니라 각 사람의 공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력.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 믿음의 헌신의 공력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타는 가운데서 그냥 지푸라기 타버린 것 같은 겨우 자기가 자기 목숨 건진 것처럼 구원받는 그런 믿음도 있을 것이지만은 영원히 타지 않는 그냥 금처럼 보수처럼 빛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 하나님 앞에 순교자.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음성을 듣겠지만은 특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탄원하는 자의 음성은 뭐냐? 순교자들의 주의 제단 앞에서 피를 흘린 자들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달라. 근데 누구나 다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또 핍박으로 그 세대에 살고 그런 위험 속에 살고 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에 내가 순교자가 되어져 볼란다 해가지고 아무리 날 잡아 죽여라 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순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우리 세대는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으로 가지 않는 한은 왔다 잘한다 너는 순교를 해야겠다 바로 그냥 댕강이겠죠. 그것도 이제 북한도 지금 미국 눈치 봐가지고 그 케네스베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뭐 14년인가 15년인가 그 교환노동하고 가진 고생을 다 했지만 결국은 어째요? 또 풀어주고 정치적인 어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풀어주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순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의도적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또 그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또 순교 당하는 분들도 없잖아요. 하겠지만, 근데 그것이 과연 또 하나님의 뜻인가는 우리가 모를 일이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사도계인들은 천사가 믿지 않다. 영적이 있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을 믿지 않으니까 천사도 안 믿겠죠. 예? 근데 여기는 영을 믿으니까 천사의 존재도 있다. 성경적인 천사가 성경적이죠. 천사 존재가 있다.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늘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진을 쳤는데 엘리야가 아니죠. 엘리야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군대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람이 맨날 팽팽 져. 이놈 자식들이 이거 우리 이 국가 안에 이 간첩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아람 왕이 막 호통을 치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냥 마치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는 것처럼 대화하고 그냥 모든 우리가 여기서 침실에 사는 이야기까지 다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식을 잡아주자 해가지고 아람이 10만 대군이 촥 와가지고 일사람 성을 포위하니까 눈을 떠가지고 그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떠보니까 왜 죽는데 우리 죽었네. 죽었네. 주인님 어찌까요 하니까 걱정 마라. 저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예비되진 천사장을 필두로 한 이 천사들이 우리를 호령하려고 지키려고 와 있다고 눈을 번쩍 뜨게 해주시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 이제 지나쳐가지고 중세시대 때 어렵습니다. 천사 숭배로까지 나가거든요. 천사를. 그러면 우리가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하니까 천사를 숭배해야 될 거 아니야. 천사 숭배 사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만큼 인간이 약해요. 천사는 어째요? 우리를 도우라고, 사람을 도우라고 부리는 영에 불과해. 그러니까 그 천사를 부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또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이거 적었죠? 네? 그 다음에 그 레위기의 정결법에 관해서도 이것이 이제 왜 또 나오냐면 레위기상에 우리가 레위기도 한 번은 봤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래라고 생각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그 정결 예식에 해당되는 것이 제사장만 그래도 돼. 제사장만. 맞아요? 아니죠.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 외에도 일반 모든 백성들이 그래야 될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우리만 거룩한 자니까 우리만 정결해진 사람들이니까 우리만 예배를 집례할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일반 백성 너희들은 그냥 예물만 드려. 근데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의식이 중세시대에 카톨릭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몇 가지 여기 무식하고 못 배우고 저희들이 무슨 성경 말씀을 너희들이 너희들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알려준 대로 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째 어려운 라틴어로 해가지고 신부들만 그것을 아는 거야. 신부들만. 신부님들이 읽어주니까 읽어준 대로 그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아멘 하고 그대로 따르고 했는데 지금은 루터가 그 교황이 면제부 그 베드로 대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면제부에 그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딱 듣고 하나님께서 지옥 갈 자를 연합으로 연합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그 말 아무리 찾아가도 성도들 일반 성도들은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멘 맞습니다 하고 막 더 갔다 왔습니다. 루터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찾아봐도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을 그 베드로 대성당 올라가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고행하면서도 퍼뜩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했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간단한 말씀을 그때 퍼뜩 깨닫는다. 그래서 95개 반박문을 딱 내가지고 종교개혁이 그때 일어납니다. 중요한 거죠. 모든 일반 백성도 정결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정결법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도 또 목사도 어떤 직분적인 그런 직임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은 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우리가 다 어쩌요?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사람들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 장로님들 정도 돼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 같은 죄인들은 아니야. 누구든 예수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성향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두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치 중요하죠. 정치 참 중요합니다. 교회도 정치에 좀 깊이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한 발 멀리 있거나에 따라서 어떤 그 교단적인 성격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장로회나 기장 측이나 선결교 측이나 또 대표적으로 그런 쪽은 좀 사회 개혁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낮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이 사랑이 낮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서 사회운동을 많이 하고 한신됐죠. 그래서 옛날에 데모했다면 한신돼 있어. 여러분들 알라고 몰라도 그 유명한 문익환 목사님 있죠. 알아요? 안 들어봤어? 야, 무선의 자매도 못 들어볼 정도면 진짜 세대가 많이 흘러버렸네. 정의구현 사제단이랄지 저분들은 왜 저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져봤어요? 일반 신부님들은 그러고 가게 그냥 성당에서 이렇게 예배 집례하고 또 일반 어떤 그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냥 예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정의구현 사제단 아니면 또 어떤 정의 17년대 이런 거 해가지고 목사님들 해가지고 투쟁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신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입니다. 정치적인데 이 사도교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성전 제의만 보장되면 어떤 정치체도 손잡을 수 있다. 성전에서의 제의만 예배만 허락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정치체라도 손잡을 수 있다. 세속적 실용주의죠. 세속적 실용주의. 세속적 실용주의.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뭐 목사님 어려워요 우리하고 뭔 상관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를 이제 벗어나면서 그동안 과연 2년 동안 한국교회에 당면했었던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응? 세속적 실현주의. 공익교회 반에서 무슨 예배를 우리가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냐.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공익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세상적으로도 비난을 안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뭐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이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고 비대면 예배를 강행하자고 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두개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 막 흠만 잡으려고 했고 아주
그냥 엉뚱한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답을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성령님을 그래서 모시지 못하면,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이렇게 종교에 있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 이상주의입니다. 세속적 실용주의가 아니고 종교적 이상주의. 종교적 이상주의.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많죠. 헤브라이즘이 뭐냐면 다윗의 별,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이런 관점으로 그 유대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예배를 지켜야지. 그것도 맞잖아요, 여러분. 틀려요? 그러면 세상하고 타협할 거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근데 이 헤브라이즘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국수주의적인, 근본주의적인 국수주의, 편협주의적으로 이렇게 펼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희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편협해? 왜 이웃들에 관한 넓은 아랑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질 못해? 이런 식으로 대꾸해 온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을 깬 것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베드로조차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몇 시간 외식을 했다라고 해서 여기 올라와 보니까 베드로가 이미 고뇌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도 알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는 율법적인, 그들은 유대인들이잖아. 율법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 가지고 감히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그 보따리 환상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 속된 것을 제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멈춘, 아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것은 너희가 취해도 된다 해서 그걸 먹고 고넬료 이방인들에게도 보냄을 받았구나 했던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 같이 싸우고 있다가 유대인의 어떤 유대관자들이 오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자리를 피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바울이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 외식하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시험들이 하느냐고 막 면박을 줬다고 자기가 이렇게 써놨다 이 말이에요. 몰라 이제 면박을 줬는지 정중하게 이야기했는지. 사실은 연령적으로도 바울이 차이가 나오고 어떤 신앙의 위치에서도,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갈라디아서 그렇게 적었지 내가 면전에서 면박을 줬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다. 감히 그러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긴 한데 모르죠. 또 바울 성격이면 그래 받아버렸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지난 그 시간에 우리가 그 본문에 예수님께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해가지고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자식 없이 죽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이야기니까 계대 결혼에 관한 그 내용을 물어보면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세히 하기는 그때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오늘 하기로 했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을 보면 저는 이제 하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알게 하는 것은 좋아. 근데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지식적인 배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옳고 잘못되고 아니면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목사님 왜 알려주세요? 아니야. 근데 알면 더 좋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해. 그러면 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도 깨 있어야 되겠죠. 너무 지식을 멀리하고 영성으로 사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과연 그런지 판단하고 또 할 수 있는 지적인 판단 기준도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그냥 그런 것도 중요하고 아무튼 어려운 것 같지만 쉽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게 좋다. 그리고 명확한 게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잡한 것은 이것은 사단마귀 주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뭐 바보처럼 단순해지라고 그런 단순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잘못 자칫 악한 영이 들어와버리면은 알면서 이제 어쨌든 사람이 이제 헷갈려가지고 헷가다 하는 거예요. 헷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공부 꽤나 했던 어떤 학생들 가운데서 정신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이상한 그 치료받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차라리 그냥 맨날 웃고 그냥 공부를 못 해봤으면 괜찮았을 건데 하는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딱 여기까지만 합니다. 네?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머리 아파. 목사도 그냥 들어가면 머리 아프고 그냥 뭐 흰머리에 뜩뜩 나는데 여러분까지 그럴 필요 없어. 삶 속에서 그냥 힘들고 고나고 지친 우리에게는 어린 예수 주님, 좋으신 주님 나로 늘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말씀 주실 때에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떤 말씀의 근거가 되어지는 또 그 신학적인 배경이 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지적인 영역도 충분히 풍성하게 보강이 되어지지만은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은 더 채워주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없어질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능력만이 늘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하심으로 우리의 모임 마치고 각자 자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마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